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기 싫고 정말로 도망가고 더러는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저 순종만 하면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을 향해서 가슴에 담고 바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라는 왕 앞에 쓴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은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식으로 하면 기분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왕이라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그것을 믿고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섰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을 믿고 섰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바로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못 보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줘서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핍박을 받은 백성들이 그 핍박 때문에 화가 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막 불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론과 모세를 저주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한테 혼날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영어로는요, 더 좀 클리어하게 써 있습니다. Is this why you sent me? Is this why you sent me? 제가 좀 우리 평상시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꼴을 당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나로 이 꼴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안 가겠다는데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나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앞에 와서 서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모든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당해야 하고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놓여야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이 처음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결심했냐면 내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오셔서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고소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아시아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했으면 그 길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데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꼭 통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TV나 또는 매거진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때, 특히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바다 깊이 쐈던 잔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바다 깊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 특수부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지식을 갖고 계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찾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다 깊이 들어가서 그 잔해를 찾고 바로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잠수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통하냐면 챔버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즉 바다 깊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찾다가 그냥 바로 나오면 바다의 수압과 땅의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로 나오지 않고 챔버로 들어가서 챔버에서 기압을 서서히 낮춰서 다시 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후에 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그 약속 속에 준비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그 챔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곤충학자인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브르가 어느 날 이 나비가 되려는 누에꽃의 번데기에 담겨 있는 그 나비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지금 그 누에꽃을 열고서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꾸 조금 그 누에꽃의 하얀 부분이 조금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나비가 되려는 그 유충이 입에서 액체를 뿜어내는데 그 액체가 그 부분을 녹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녹여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 나올 만큼만 녹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녹이는 거예요. 아니, 더 녹여서 편하게 나오지. 자기 목만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무려 18시간을.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왜 이렇게 힘들게 나오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나비가 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브르가 나서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가위로 그 유충을, 그 번데기를 잘라줬어요. 나비를 자른 게 아닙니다.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바로 날기 시작하더니 파브르의 위를 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다른 유충은 계속 지금 몇 시간째 고통하고 있고
여기는 금방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나오게 하나? 그냥 나오게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 머리 위를 나르던 나비가 구석에서 파다닥 파다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고 있나 그러고 생각 없이 나왔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나비가 그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로 날지 못하고 바닥에서 얘도 또 파다닥 파다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잘라줬던 그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는 구석에서 이미 거의 죽어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고통 속에 나와서 그곳에서 지쳐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던 나비는 힘차게 계속해서 그 방안을 날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가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비 날개 그 쭉지 부분에 지방이 쌓여 있습니다. 그 18시간 그 스트로크를 하는 가운데 그 지방이 다 없어지고 지방이 근육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쳐 있었지만 이제 그 근육을 가지고 힘차게 날 수 있었는데 파브르가 잘라줬던 그 나비는 금방 나와서 날 수는 있었지만 근육이 없이 지방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날다가 더 이상 날지 못해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8시간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나비, 그 과정은 비록 그 통과해야 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비가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즉 근육을 만들어내는, 날 수 있는 근육.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라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 이루게 하시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길이고 그 나비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봤더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새로운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저 바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그 골고다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어떤 길을 통과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통과한 길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통과하는 길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어느 길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를 한번 한꺼번에 해볼까요? 안다와 모른다의 사이를.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왔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리고 알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 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뭐라고 자신이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너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이 통과해야 될 그 길이 뭐냐면요, 이 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알지 못하는 모른다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매일 내 현실 속에 만나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요,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아는데 내 남편이 몰라요. 내 남편이 모르니까 30년째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 그래서 헌금 낼 때도 숨어서 내야 돼요. 왜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너 왜 교회에다가 그냥 갖다 주냐? 너 왜 교회 가서 사냐? 왜 새벽 예배 나가냐? 왜 주일날 가족들이 함께 시간 보내야 되는데 꼭 교회를 가서 뭐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과 스트러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회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즉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요? 지금 바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게을러서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쉬게 하려고 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눈물 지게 합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제가요, 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이 일이었는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좀 가끔 가다가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혀 근데 저도 또 한번 욱 하면 이렇게 또 욱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신앙으로 잘 누르고 잘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게 있어요. 이제 일본에 갔더니 우리 하늘이가 아직 어릴 때 일본에 갔으니까 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사의 딸이고 또 누구보다도 제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지요. 그런데 얘가 뭘 배웠냐면 시계 보는 방법 처음 배우는 겁니다. 1시, 2시, 3시, 4시, 9시 이거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9시 15분까지도 알아요. 15분, 30분, 45분까지 아는데 그 사이에다 놓으면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 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시계를 가져다가 돌리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몇 시? 9시 알아요. 9시 15분 알아요. 9시 10분에다가 놓으면 5분만 뒤로 뺐는데 한참 생각해요.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걸 몰라? 9시 10분. 자, 다시 한번 할게. 아빠가 몇 번을 했는데도 계속 헤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쉽게 가르쳐주고 다시 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시계를 던져버렸습니다. 시계가 바닥에서 깨져버렸어요. 애가 놀래서, 꼬만 애가 놀래서 막 울고 그냥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했죠.
어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저만 합니까? 아니, 저만 나쁜 아빠군요. 나는 너무 답답한 거에 대해,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 단순한 거를. 막 그랬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시계 잘 봅니다. 얘가 나중에 이렇게 조금 보니까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얘가 대기만성이더라고 보니까. 자꾸 똑똑해져서 이제는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안다와 모른다 사이 속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를 내가 알아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그 안 때문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기에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 속에 다가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닥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타협하거나, 그곳에서 포기하거나, 그곳에서 답답해하면서 저처럼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거쳐가는 그 답답함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He was in the world and thr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ough가 들어갔어요. but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만들어졌으나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더러는 내 가정 안에서, 더러는 일터 안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또 나도 모르는 사이의 타협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있는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기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다시 세상에 비추게 해서 착한 행실,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소 지으며 서로 먼저 인사하기. 나 예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째려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를 알기에 예수를 알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춘다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의 특권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길은 소망과 절망의 사이를, 소망과 절망의 사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니까 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 나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뭘 기대하십니까? 주님 앞에 그 기도하고 다음날 놀러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을 봤는데도 괜찮아. 가슴에서 막 사랑이 넘쳐 흘러요. 먼저 다가가서 형제님, 자매님, 교회 잘 오셨어요. 잘 지내요? 이렇게 되기 바라시죠? 제가 한번 찬물을 끼얹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미워. 미운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눈을 떴더니 다 미워. 더 힘들어졌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간절함으로 좋은 것을 구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 자매가, 에스더라는 자매가 친구 메리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들은 분 기억나실 거예요. 좋은 친구인데 크게 싸워서 미움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에스더가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메리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기대합니다. 저쪽에서 메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헬로? 메리, 나 에스더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왜? 그렇잖아요. 싸우고 갔으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내가 수양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메리, 며칠 전에 너랑 싸웠던 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 용서해줘. 그랬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스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럴 줄 알았죠? 아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알았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리고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큰 소망을 갖고 이제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로 회개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금방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게 약속해 주셨어요. 소문 다 났을 겁니다. 모세가 바로 만나러 갔다.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갔는데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하던 일보다 일이 몇 배나 더 힘들어진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의사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한방에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여러분에게. 이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가 병을 치료하러 왔을 때보다 더 아파 보여. 그러니까 병이 치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과하는데 더 아파 보이지만 오히려 낫고 있는 과정, 그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명현현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병이 날 거다. 그런데 이 과정이 낫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과정이 낫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운동 안 하시다가 운동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와근하지요. 여러분, 배에 있는 여기 있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거 없애려고 윗몸 일으키기를 정말 있는 힘 다해서 그날 100번을 했다. 다음날 허리 못 펴실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왜요? 팻이 burn되고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아파져서 이거 해도 소용없구나, 오히려 더 아파, 그냥 안 아픈 상태로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주신 소망에서 그 절망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자기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러분, 엄청난 거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왕의 사위라는 얘기는 바로 왕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가까운 그 모습 속에 왔어요. 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쫓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쫓기게 돼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해갖고 살아나와야 될 정도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들람굴에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절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 7절하고 8절에 보면 그 절망의 동굴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한 네가 나에게 다가오느냐, 어둠아 내게 다가오느냐, 내가 물러서고 도망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향해 이 절망과 환난과 어둠 속에서 내가 오히려 담대히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곳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소망이 너무 멀어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가 한때 그냥 감정으로 가졌던 건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건가? 내가 혼자 착각했던 건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과정은 명현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면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쉽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가 있으니까 그 내용 다 아니까 뭐 당연한, 우리 드라마 보듯이요. 아우, 저기 왜소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야, 저거 벽 뒤에 지금 네 사랑하는 사람 숨어 있어, 다 보고 있어.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그러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안 보이거든요. 내게 안 느껴지거든요.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더 힘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삶 속의 현실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꼭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통과하는 이 환난, 이 절망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리더의 모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소망과 절망의 사이,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봄이 가까움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화납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목숨 걸고 바로 앞에 왜 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은요, 지금 저주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거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길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오해의 사이를. 오해받으면 참 힘들어요. 지금 사랑해서 해주고 있는데 아니래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게 뭐냐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을 아니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예,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심됐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안 믿어줘요. 오해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오해받을 때 정말로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녀들이 오해하고 많이 싸울 때 그래요. 특히 밥 먹으러 갈 때 이 남자들이 자매들한테, 이 아내들한테 묻죠.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래요. 보통 아무거나. 뭐 먹으러 갈 건데 아무거나. 이때 남자들이 아무거나를 아무거나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그래? 그럼 나 지금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아니, 그건 말고. 바로 나옵니다. 아무거나 먹자며. 그럼 설렁탕?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아무거나가 아니네. 그럼 네가 골라, 네가. 나보고 그러라며.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글을 읽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남녀의 차이, 오해로 생기는 남녀의 차이에 대한 글이에요. 지금 또 여자친구나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걸었어요.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려, 자기야. 그랬더니 전화로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라이트 켜줘? 여자가 대답합니다. 어제까지 제대로 됐는데 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지? 남자,
엔진 트러블이면 곤란한데 일단 배터리 문제인가부터 확인해봐. 라이트 들어와. 여자, 아이 참, 나 약속 있는데 차 없으면 안 되는데. 남자, 그거 큰일이네. 라이트 켜줘. 여자, 아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남자, 그래 알았어. 그런데 라이트 켜줘. 여자, 왜? 남자, 아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자, 무슨 말이야? 남자, 자동차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라고. 여자,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남자, 화 안 냈어. 어서 해봐. 여자, 화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 잘못한 거 없어. 괜찮으니까 해봐. 여자, 뭐가 괜찮은데? 남자, 배터리 말이야. 여자, 지금 차가 중요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참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참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오해되는 일 참 많아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나를 희생하면서도 다가섰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자녀가 와서 대체 엄마가 언제 내가 원하는 거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을 때, 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정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 믿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때문에 나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삶을 들여서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머물러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모세로 서 있듯이 하나님이 그 오해를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 오해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원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해로 힘드신 분들 계세요? 부부간에, 자녀들과, 친한 사람 간에, 그래서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노예의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른다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여기서는 답답함 속에 좌절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고 눈물 짓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외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오해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닌데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지나야 그 뇌꽃이 안에 있었던 그 나비가 비록 18시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 나왔지만 자기가 나왔던 그 꿈을 이루고 창공을 훨훨 날았듯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과정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른다의 세상 속에, 절망의 세상 속에, 오해의 세상 속에 알고 있는 우리, 소망 갖고 있는 우리,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믿음 가운데 그렇게 통과하며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더러는 좌절하고 더러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여 그 눈물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소망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히 이 길을 통과하여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